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진한 형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마지막 한 절을 딱 뽑으라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옛날에 한약방에서 한약 다리듯이 한약방에서 한약 다리려면 환약을 동그란 알약을 만들려면 약재를 큰 가마솥에 잔뜩 넣고 물을 한 동이 붓고 하루 종일 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물어놨다면 이제 그 약재, 뭐 계피라든지 뭐 이런 건더기는 다 건져내고 물만 가지고 또 졸여. 계속 절이면은 나중에 밑에 끈적끈적하게 조금 남아요. 근데 그거 이제 식혀가지고 그걸로 무슨 콩가루나 이런 거 묻혀가면서 들러붙지 않게 동그랗게 환약을 만들었어요. 그 환약. 만약에 성경을 다려서 딱 하나의 환약처럼 그렇게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뭐 그냥 물질적인 흙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그거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 부사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크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감당할 수, 이거를 측량 못할 사랑이라고 그래요. 측량 못할. 우리들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측량 못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겠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22장에 시험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진짜 엄청스러운 시험이었죠. 네. 아브라함 고뇌도 했겠죠. 근데 마음을 딱 정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또 나무와 불과 칼과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놓고 그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찌르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하신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고, 그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번제해 드릴 양은 주께서 마련하신다 라는 그 말씀대로 둘러보니까 숯불 속에 양이 하나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심정을 우리더러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의 제사로 드리게 하신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그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아비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셨어요. 이 30살 되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라, 사적인 생활, Private Life of Jesus Christ. 그냥 사적으로 조용히 사신 거예요. 근데 30살이 되시자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러 요단강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전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냥 마리아의 태에서 육체만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구원의 사역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는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너무 당황해서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그렇게 사양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단번에 다 넘어오고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한 자. 요한이 안수를 해서 예수님 물에 푹 찬 것 다 일으켰습니다.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공의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안수를 하면, 흠없는 제물에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무수한 제사들은 흠없는 제물에 반드시 안수해서 그 죄를 넘김받은 제물이 목이 끊어져서 피 흘려 죄값을 치르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될 때 그 제사는 합법적이고 능력 있고 효력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된 그 속죄의 방법대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연극 보러 가면은 징을 탁 치면서 막이 열리듯이 예수님 받은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막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세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전 인류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의 그 말씀이 있든지 안 있든지 그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세례와는 자기 제자들을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안드레가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은 어제 저분이 세례받을 때 너희들의 죄와 나의 모든 죄와 인류 아담서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가 저번에 넘어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하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혀서 절규하시다가 끝내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3년 전에 내가 세례받을 때 담당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불했다. 너희들의 죄값은 이제 없다.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에 받은 세례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의의 한 행동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의 한 행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의로운 일련의 행동을 해주셔요. 1년. A series of good life. 아주 의로운 한 행동을 해주셔요. 1년에. 한 번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한 거 아닙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한 사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은 그 사건,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하신 모든 일련의 의로운 행위를 그의 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특히 그 중에 핵심적으로 뽑으면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 물과 피의 사역. 예수님은 요단강물에서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물과 피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깨끗이 지불한 것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해서 죄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죄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읽고 있는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내려가서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우리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역사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니 그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빛을 찾아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어둠이 너무 극심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은 것처럼 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이름. 이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 실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뜻없이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영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지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이란 말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담. 근데 이제 아담의 자식 중에서 코아인, 우리 성경에는 가인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코아인. 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틈실했다는 거죠. 아주 무쇠팔. 근데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허무, 숨 이런 뜻입니다. 허무, 숨. 아주 불멍 꺼질 것 같아.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들은 사실 본질은 똑같아. 아담의 후손이 본질은 똑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잘났다. 나는 강하다. 나는 얼마든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자들. 그거를 성경은 부자라고 그래. 부자.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잘남의 부자.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아벨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그런 자가 숨과 허무 같은, 나는 허무한 자입니다. 살다가 금방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의미해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준 복음을 믿는 자를 말해요.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란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영생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고 또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또 예수님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비참함과 연약함과 악독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나와서 그 빛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 또 이 세상에서 주워들은 모든 거짓말, 이런 것이 뼛속까지 철저하게 오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뼛속까지란 말 많이 하죠. 뼛속까지 빨갱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뼛속까지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빛된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의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넉막, 개자리.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의로운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속여와서 뼛속까지 속아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얼마든지 의를 행할 수 있고 율법도 지킬 수 있고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거기에 속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사람이 얼마든지 선할 수 있고 우리는 선을 행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속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나오고 자기의 오름이나 자기의 굳어진 편견이나 이런 건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도 말씀이죠. 빛된 말씀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믿어요. 죄가 있으면 회개 기도하면 되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죄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힘쓰면서 회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말씀하고 안 맞는 거는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빈이라.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인돼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의 다죠. 물과 피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물은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은 잘라버린 피만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몸체가 있고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바퀴를 띄버린 자전거를 그들은 자전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몸체예요. 앞바퀴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복음의 결론 부분은 세례 때 담당하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이게 온전한 자전거잖아요. 근데 이 앞바퀴는 떼어버리고 예수님 세례?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선포식이야. 그걸 겸손의 표양으로 받은 거지. 뭐 그게 뭐 우리 죄를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받았다고 우리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뼛속까지 사단 마귀에게 속아있고 거짓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빛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끝내 고집을 부리고 이 많은 사람이 다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말을 하냐? 니네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예수님을 말하거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강조한 거예요.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와 십자가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빛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 거대화된 종교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거짓말로 맞춘 교리와 신학과 이런 거짓말에 뼛속까지 오염된 뼛속까지 물들은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물과 피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에서 물을 뚝 끊어버리고 피만의 복음만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노노노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도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놈, 내가 언제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너희한테, 그거는 마귀가 변형시키는 플랜 B 복음이다. 그거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합니까? 우린 빛으로 나옵니다. 우린 구원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로 뼛속까지 쩔어 있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한 군데도 반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이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을 말씀하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쭉 들어보면 아무데도 반박할 게 없고 도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설교자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김용모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뭐 친구도 아니지만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2번 전했어.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 지금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수만 명씩 많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무서고 그 사람은 위너겠지. No. 아닙니다. 한마디도 변명 못했어요. 말씀으로 얘기를 해봐라. 잘못된 게. 입 탁 닫고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근데 끝내 빛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끝내. 왜? 어둠이 드러날까봐.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이 드러날까봐.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 것이 드러날까봐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복음 전해주면은 듣고 따라오다가 끝내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그 속인 것을 또 세상의 인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셔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야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맛을 보고도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지렁이들이 그저 껌껌하고 습하고 더러운 것으로 기어들어가듯이 우리를 진리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